요 할렐루야.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기쁘신 듯 우리를 최고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나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크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면, 또 삶 속에 순종하고 걸어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대로 최고의 걸작품대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란 것을 기억하시고, 아는 만큼 반드시 행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산을 명예라면 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명하면 반드시 백지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됩니다. 또 봐라. 본인이 그렇게 하고 아들이 분명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선언한 대로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언제까지요? 이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고백을 하고 걸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계속 고백하고 말씀을 계속 고백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영에서 반응이 나요. 그게 레마라 하죠. 믿게 되면 선포하는 그 순간에 말씀의 실체가 이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고, 또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말들,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고 불순종할 때마다 그 고백했던 것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입술을 통해서 그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끝까지 힘써야 할 것 해서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길가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셨던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전쟁을 해서 취해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다 누리고 그냥 취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미 줬다 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보고 또 얻는 땅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주셔도 돼요. 하나님이 부족한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도 우리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취하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은 이미 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땅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은혜들 다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줬지만 우리에게 지금 안 나타나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왜 안 나타나지? 이렇게 의심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거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나타나고 한다 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믿음으로 얻는 땅이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누리는 땅이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그것을 전쟁을 치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거룩한 성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디자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모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셔서 마침내 그렇게 완성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득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전쟁이 치러질 때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가는 장소가 있는데 길갈이라는 진영으로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고 어떤 것을, 가나안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쫙 넓게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치르면 반드시 길갈 진영으로 돌아오고, 또 전쟁을 치르며 길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길갈이 어떤 장소에 있습니까? 길갈은 여러분에게 그 원문에 보면 애굽의 모든 수치가 물러간 장소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 430년 종살이했던 그들의 그 수치와 그 종의 모습을 다 어떻게 해요? 수치를 굴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든 곳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을 통해서 너희들의 수치가 다 굴러갔다, 다 벗어났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언하고, 또 길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인간이 죽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 하나님 내 육신을 다 죽이는 장소. 그러니까 이제 길갈은 은혜의 장소이고 쉽게 말해서 우리 죽는 장소이죠. 내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할례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길갈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길갈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이전에 이런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이라는 그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끊임없이 뭐요?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끊임없이 예표로 이런 거 많은 것들 에베네셀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라파 니시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잊지 마라 계속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라. 길갈을 통해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들은 잊지 마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났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의로는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길갈의 은혜,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길갈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영광에 더 큰 영광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길갈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길갈로 계속 올라가라고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전반부 11장이 거의 다 끝나고 이제 12장부터는 후반부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24장이지만 이제 전반부가 다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12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 후반부가 들어서는데, 근데 오늘 11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자, 그 땅의 전쟁이 어떻게 됐다고요? 끝났다, 그쳤다고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 보면 성경 기자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자, 11장 23절 마지막 절에는 분명히 전쟁이 그쳤다, 끝났다 하고 있는데 13장 1절 읽으면 어떻게 해요?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더라 이래 되죠. 아니 끝났는데 땅을 다 기업을 얻었는데 오히려 땅이 아직도 취할 땅이 남아있다. 이 성경이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전쟁을 그쳤다 보니까 그쳤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끝나지 않았고 우리가 23절에 읽기 전에 21절, 22절, 11장 21절, 22절에 보면 성경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의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만 남았더라. 근데 분명히 23절에 끝났댔는데 앞절에 읽어보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는 분명히 남아있다고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 성경 우리가 앞전에 읽어봤던 개혁 성경 보면 가드와 아스돈에 약간 남았더라, 적게 남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과 13장 1절에는 중요한 단어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이 전쟁이 그쳤더라. 기업으로 주매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댔는데 13장에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얻을 땅이 남아있습니까? 얻은 땅입니까? 믿습니까? 이 말은 어마어마한 큰 개념입니다. 아직도 얻을 땅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 기자는 그들의 그 심정과 그들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13장 1절에서 분명히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끝내버렸다 하면서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어느 지역이냐면 지도 한번 띄워 보십시오. 지도가 보이면 저기가 블레셋 지역인데 해안 도시입니다. 저 가드가 보니까 아스돗 다 이게 밑에 가자 지구인데 제가 가사. 그러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말 그대로 해안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를 전체를 보면 오른쪽에 지역에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쫙 해서 그 중심으로 쫙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거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소위 말해서 100이 있다면 100% 중에 한 2% 정도가 이제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가사와 가드, 아스도 이 지역을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뭐 자신들이 전심전력 하지 않아도 그냥 그 땅을 둬도 상관없다고 여긴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이 기업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이미 주었지만 이 전쟁을 최선을 다해서 가나안 사람들 다 진멸하고 멸하했습니다. 맞죠? 왜요? 새롭게 시작하려면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메시아가 오게 하려면 새롭게 하려면 어떤 다른 종족들과 섞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수한 혈통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땅을 주심으로 말해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준비했지만 그들은 하찮게 여긴 거예요. 이제 다 끝났는데 우리가 보니까 저 해안가에 있는 저 지역은 뭐 별 볼일 없고 100% 중에 98%는 거의 우리가 다 차지했으니까 한 2% 정도 보니까 2%니까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계속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왜 2% 땅을 그냥 뒀을까요? 소위 우리가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진멸을 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냥 뒀을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저 땅은 배로 놔둬도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여전히 힘의 원리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힘의 원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셨던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반드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 후손들이 그렇게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이 죽음에서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의 축복해 주시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힘의 원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걸어야 되는 땅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힘의 논리로 여전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2%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뭐 두도 상관없다. 아니면 몇 명만 좀 몇천 명 보내서 그냥 쉽게 말해서 조금 보내가지고 그냥 점령해도 쉽게 점령할 수 있는 땅이다. 그들은 힘의 원리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하지 않는다 사업이었는데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으로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줬기 때문에 그들 어떻게 해요? 힘의 원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그 땅이 자기 걸로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11장 23절과 13장 1절을 보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그 이후에 13장 1절에 읽어보니까 남아 있었다는 거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는 이 지역을 그냥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두게 됐다는 거죠. 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힘의 원리로 내가 할 수 있다는 힘의 원리로 접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한두 개 불순종하면 되지 이렇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사울입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 하나님 그들에게 첫 번째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들짐승 에서가 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사람이에요. 언약을 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는 팥죽 한 그릇에 목숨을 걸었고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세상 것이 관심을 두고 살았던 자가 에서였고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은 죄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항상 제한하는 상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제일 먼저 뒤에 노인들과 어린아이를 치던 자들이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뒤에서 처지는 사람들이 아말렉이 달려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방해했던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제 모양이 되는 상징이 되는 이 아말렉을 하나님 그래서 다 멸하고 죽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도덕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봐야지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죽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끊임없이 너희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 역사를 제약시키는 이 아말렉을 남겨두지 말고 다 멸해라 죽이버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승리하고 난 후에 아말렉과 승리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신지를 아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 주시면서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5장 11절입니다. 사무엘상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걸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회하신.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후회한다는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인데, 근데 이거는 수사학적으로 후회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요? 아프다는 것을 수사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후회한다. 하나님은 속성에는 후회라는 말이 없단 말이죠. 이 말을 통해서 그에게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왕을 삼아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에 더 큰 양 올라가기 원했는데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언약을 깨뜨린 말미암아 왕 세운 것이 내가 너무나 그가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상한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사무엘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은 취소하지 않았어요. 내가 후회한다. 이제 더 이상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지 말하고 그가 이제 사울왕에게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서 사무엘상 15장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가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한 이 정도 딱 말했으면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하나님을 제가 만난 하나님을 볼 때 만약 이 사실을 알고 만약에 사울이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세워줬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은 맞잖아요. 히스기야도 15년에 연장하고 그래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 했을 건데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그는 뭐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상관없이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 짐승의 소리가 뭡니까? 소와 양의 소리가 나한테 들리면 어찌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분명히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데 그 아말렉 사람들의 그 짐승 소리가 왜 내 귀에 들립니까? 그럼 그가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가 어떻게 변명하냐면 21절에 보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아말렉의 모든 짐승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진멸해라. 제의 상징이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그들이 끊임없이 너희들을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상징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어른할 것 없이 짐승을 다 죽이려 했지만 사울이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그 인생의 우선순위가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최고 위치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위치에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바꾸고 하나님을 바꾸고 계속.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뭔가 하면은 아우 내가 바쁘니까 제가 뭐 예배 빠지고 뭘 빠지고. 여러분 심각한 게 뭐냐면 제가 청년들한테 오늘 문자 보냈는데 수요일날도 설교하겠지만 지금 한국교회 청년들이 그 분포도를 보니까 교회 나오는 분포도가 5%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5%면 여러분들 그 선교의 어떤 전략에 보면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5% 밑으로 이제 떨어지면 이 우리 한국의 청년들은 쉽게 말해서 미전도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든 우리 청년들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끊임없이 말씀 앞에 살아가지 않으면 이제 휩쓸려 가지고 이제 이 교회는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만 남는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위치에 두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그 말씀을 바꾸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더 좋은 곳을 취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버려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표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두렵고 떨어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은혜를 그렇게 부어줬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결단코 누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웠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무늬만 이제 왕이 됐지 왕자는 다윗의 집안으로 다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유기된 것입니다. 왜요? 진멸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 때문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전쟁이 끝날 상황이 아닌데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이 끝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힘의 원리로 이 전쟁을 이해하고 끝을 내려고 했습니다. 이 전쟁이 힘의 원리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힘의 원리로 뭔가를 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살래. 요사의 주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래. 끊임없이 우리는 묵상하면서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접근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을 하고 내 힘으로 여전히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 공동체에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향력과 또 힘의 논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교회는 헌금 외에도 어떤 수익이 있어서도 안 되고 어떤 한두 사람의 영향력, 헌금을 많이 하고 또 헌신을 많이 하고 또 그 한두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말했죠. 제가 없어도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를 쫓아내라 이 말이 아니라 어떤 목사나 어떤 타고난 한두 사람에 통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김용원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 선교사 이야기하다가 그 교회는 독특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냐면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현지인이 직접 세워가지고 그들이 자기들끼리 하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토리는 여러분 있지만 김용훈 선생님 어떻게 여차여차해가지고 막 이렇게 쫓겨나 뭐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쉽게 말해서 현지인들이 그 김용훈 선교사님이 콜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김용훈 선교사 어느도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져가지고 그 아름답게 세웠는데 본인이 앉아 여차여차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한국에 잠시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게 있던 현지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동일하게 뭐라 말하냐면 그 목사님 가정 외에 통역자 외에는 다 현지인이 현지인 한 25명이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다녀오시라고. 목사님이 한 달 동안 계셔도 교회는 아무 영역 걱정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돌아갈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교회는 어떤 한두 사람의 힘의 논리로 영향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원리를 다 잊어버리고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예를 들었는데 8년 전에 서울에 한 5천 명 들어간 교회를 어마어마 큰 교회를 한 교회가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교인들이 2천 명도 되지 않는데 불구하고 교회를 큼직하게 세워놓으면 교회가 당연히 부흥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올 줄 알고 5천 명 본당에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마어마 큰 교회예요. 그런데 뭐 2천 명이 다 들어와도 3천 명이 비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교회가. 예전만큼 여러분 교회가 크리데 세워나면 무조건 오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어떻게 그들이 전략을 짰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 본당 말고도 다른 방들이 많이 있으니까 빌라나 여러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전세로 월세로 좀 이렇게 내주자. 월세를 내주면 그걸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당일을 열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교회 외에 다른 것들을 용도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월세를 주고 전세를 다 주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월세나 전세를 받으니까 한 달에 돌아가는 유지비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니까 그때부터 성도들이 헌신을 하지 않고 섬기지 않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있는데 우리가 왜 헌금을 해? 거기에서 잘 돌아가는데 뭐 내가 뭐하러 헌신을 해? 그때부터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힘의 원리로 모든 것을 접근을 했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그 교회가 부도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교회가 문이 닫게 되었고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큰 교회 5천 명 들어갈 그 교회가 이단에게 팔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8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과 특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마치 자꾸만 힘의 논리로 접근하고 마치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접근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끊어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한 예를 더 들겠습니다. 미국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혼탁하고 지금은 막 미국 교회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주일날도 설교하겠지만 지금 12월 첫째 주에 유럽연합에서 이제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 부르지 말고 연합회에서 뭐라 부르냐면 홀리데이, 메리 홀리데이. 말 그대로 이제 쉬는 날로 이렇게 축하하자 이렇게 공포를 해버렸어요. 공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뭐 하여튼 다른 이 교황청에서 막 난리죠 이래가지고 캔슬이 비스무리하게 되긴 되었는데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 이런 데서 전부 다 그런 주의로 바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무너졌던 큰 이유가 있습니다. 남북 독립 전쟁이 있었을 때에 그때 여러분 이렇게 남북 전쟁을 할 때에 사실 이 교회에서 사실 이 북쪽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북쪽이죠. 북쪽이 잘 사는 데고 남쪽이 못 사는 데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링컨 쪽에 쉽게 말해서 이 교회에서 돌을 이렇게 자원을 모아서 후원해주고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남북 전쟁에서 이 전쟁에서 링컨이 승리하게 되고 쉽게 말해서 나라가 기독교에 쉽게 말해 교회에 자기들 말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들이 힘들 때 교회에서 수많은 물자들과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남북 전쟁이 종식이 되고 아름답게 이렇게 통일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서 미국 나라에서 이 교회에게 어떻게 재원하냐면 당신들 1년 예산이 만약 10억이다. 10억이면 우리가 그 10억에 대해서 너희들이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이때 쉽게 말해서 그 헌신을 했던 그 교회에다가 10억. 그들은 생각지 않는 돈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원래 예산이 있었는데 나라에서 보너스로 10억 이상을 줬으니 기존에 있던 돈과 플러스 10억이 된다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20억이 되고 뭐 30억이 되고 나라에서 지원하기 시작하니까 없던 돈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그때부터 점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왜 타락하냐면 모문교나 이런 다른 이단들이 우리도 교회인데 왜 우리에게는 안 주느냐. 뭐 그러니까 그들은 이단인데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너무 미국이 너무나 시끄러워서 에라 모르겠다고 몇 년 동안 지원해 주다가 이제 지원을 다 끊어버렸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왜요? 교회가 갑자기 나라에서 주는 돈을 플러스해서 예산을 50억씩 100억씩 참아놨다가 나라에서 돈을 안 주고 50억이 예를 들어서 100억에서 50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의 타격이 클까요 안 클까요? 크단 말이죠. 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때 어떻게 교회에서 하기를 시작했냐면 말씀 앞에 성령이 충만한 목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말 잘하는 스타 목사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잘해서 사람들의 군중을 조정을 해서 교회에 이렇게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수 있는 목사들, 그런 목사들을 세워가지고 교회가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의 본질은 뭐입니까?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한 건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복음 외의 집중하기. 교회는 부흥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잘못된 진리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미국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여기까지 미국 교회가 오게 된 거야. 자, 한국 교회도 똑같이요. 여러분 빈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 한참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학벌, 말 잘하는 목사, 저 목사 데려오면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진리와 상관없이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을 세우는 목사. 맞죠? 여러분 교회에 왜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는요. 복음 외에 은혜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만 지배되도록 세워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만 약간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심의 논리로 그들이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곳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 남겨뒀댔죠. 가사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사사 중에 가장 위대한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이죠. 초자인자 이렇게 된 삼손. 근데 삼손을 무너뜨리는 누가 무너뜨리죠? 드릴라죠. 드릴라가 어디 출신입니까? 사사기 16장 1절 6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자, 그렇게 하나님의 큰 힘과 능력, 초자연 역사를 일으켰던 성문이 어마어마한 그 성문을 그냥 양손에 들고 어깨에 메고 하죠. 초자연의 역사를 일으켰던 나귀 특별히 3,000명이 5,000명이 죽였던 그 어마어마한 그런 용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누구를 통해서요? 가사 출신의 어떤 드릴라를 통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드에서 또 누가 나옵니까? 가드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이스라엘에 모욕을 주고 골리앗이 가드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비참하게 만든 용사 중의 용사가 바로 골리앗 장군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가드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골리앗입니다. 자, 아스돗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스돗은 다곤의 신전이 있던 신상이 있는 곳이 제사드리는 그 장소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고 그곳 어디요? 다곤의 신상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 나중에 뭐 독종이 나고 악종이 나고 이런 건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뭘 상징하지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다곤 신상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경험을 그곳에서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종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힘의 원리로 접근해서 남겨둔 이 세 장소가 시간이 지나서 역사를 어떻게 해요? 실수일 수 없는 오역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것을 통해서 제일 무서운 역사를 어떻게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는 게 여러분이 과거에 뭔가를 심었기 때문에 지금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것들을 자꾸 싣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육신의 것들이 당연히 나타날 것이고 생명을 싣고 하나님 말씀을 싣고 능력을 싣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거기에서 만약 이 세 지역에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그들이 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그 땅을 취했다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평탄한 삶을 쓰며 더 영광에 더 큰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힘의 원리로 접근하고 자신이 할 수 있다. 내가 언젠간 내가 얼마든지 내 열심으로 노력으로 할 수 있다는 그 힘의 원리로 접근했을 때에 그들의 역사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 어마어마한 큰 은혜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뭐예요? 니네 산을 외쳐라. 명하면 산이 옮겨질 것이고 그것은 뭐예요? 힘의 논리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도행전 23장입니까? 제가 갑자기 기가 안 나는데 20장 32절에 보면 그 밀레도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 바울이 누구요?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 에베소 교인들을 부릅니다. 청합니다. 청하면서 그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나는 너희들을 걱정하지 않는다. 왜 걱정하냐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게 너희들을 의탁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내가 떨어져 있고 너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다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누구와 함께 하게 되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되면 그 은혜의 말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주신 그 축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늘 정오의 해같이 빛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힘의 원리로 논리로 접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들의 인생을 영광에 더 큰 영 올라가기에 너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그 힘의 원리로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기능하고 살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여러분이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경영할 때에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더 열심으로 뛰면 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무너지는 거야. 말씀 안에서 기능하고 그 말씀이 말한 것에 순종하며 걸어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정오의 햇빛까지 날마다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은 내 인생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아직도 나도 모르게 어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속에 혹시나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수정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기능하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으로 영광에서 더 큰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